초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한국은 꼭 숙제를 내줘요. 미국은 여름방학 되면 뛰어놀라고 숙제를 안 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숙제를 참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만 되면 그닥 방학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여름방학 숙제를 해야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 했던 여름방학 숙제 중에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충 채집입니다. 다 해보셨죠? 곤충 채집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살던 동네 이제 초등학교 뒤에 뒷산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산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곤충 채집하러 학교 뒤에 있는 그 뒷산으로 올라가서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잡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곤충 채집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각자 한 사람씩 구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자리채 하나, 곤충 채집통 하나 가지고 친구들 여러 명이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 잠자리채 휘둘면서 참 많이 잡았는데 이 잠자리채가 정말 끝내주는 도구인 게 뭐냐면 그 잠자리채로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잡지만 그 뒷산에 아주 자그마한 시냇물 개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송사리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 풀이나 이 꽃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잠자리와 나비를 잡고 또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시냇가에서 해수욕하고 있는 송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쉬고 식사하고 안식하고 있는 곤충과 송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곤충 채집하는 도구일지 몰라도 이 곤충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어마무시한 무기죠. 곤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곤충이 아니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곤충이고 우리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큰 어떠한 무언가가 잠자리채로 우리를 확 낚는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기라는 것이 아담 때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와서 곧바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손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한 그것이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무기로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나라와 또 자기의 영토 이익을 위해서 확장시키고 늘려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유익을 얻어요.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원시 시대나 구석기 시대 이후로 많이 발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왔고 사실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발명품들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된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참 전쟁은 참혹한 것이지만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것, 전자레인지가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죠? 전쟁 때문에 발명된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찬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뭘로 싸요? 그 사렌랩으로 쓰잖아요. 그것도 전쟁 때문에 발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펜, 우리 가정주부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스테인레스, 다 전쟁을 통해서 발명된 것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전쟁 때문에 발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전쟁 때문에 발명된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매일매일 사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발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전투, 크고 작은 전쟁이 성경 안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용맹스러운 히어로들 그리고 용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용사는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이 아무래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어린 아이처럼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당대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최고로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용사였어요. 그 다윗은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의 피를 흘린 아주 무시무시한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루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흘렸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가 너무나도 많이 묻었은즉 네가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 바로 용사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 16세 정도. 여러분들 15, 16살 때 뭐 하셨어요? 곤충 채집은 안 하셨을 거고,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방학숙제니까. 지금 요새 시대의 15세, 16세 청소년들은 뭘 합니까? 요새 뭐예요? 방학인데 핸드폰 열심히 하고 있죠. 전쟁합니다. 그들도 게임 속에서 전쟁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웁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게임했대. 무슨 게임했니? 그러면 다 전쟁하는 게임이에요. 총 쏘는 게임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15세, 16세는요 전쟁이 나름 익숙해졌지만 어떤 전쟁? 게임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세, 16세 요새 청소년들은요 게임에서만 담대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용기가 별로 없어요. 너무 약해. 우리 청소년들 찬물말 조금 끼얹어도 차갑다고 막 이러고 있고, 조금 덥다고 덥다고 그러고, 땀 흘린다고 막 벌컥벌컥 찬물 마시고 그래요. 너무 연약해졌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지금 15세, 16세 당시에 다윗은 일생일 때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갑니다. 실제로는 너무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간 거죠. 이건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합니까? 아버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양을 칩니다. 다윗이 15세, 16세 그 이전부터 양을 쳤겠지만 이 양을 치러 나가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가면 매일매일 큰 긴장감 속에서 양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치는 양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맛 좀 보려고. 근데 사자와 곰 얼마나 큽니까? 동물원에서 보면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야생에서 한번 봤다고 말씀드렸죠. 알래스카 비전 트립 갔을 때 무서워요. 여기서 저기 지금 데이나 집사님 계신 쪽 그 정도 거리였단 말이에요. 블랙베어. 블랙 마운틴에 가면 블랙베어 있죠. 너무 커. 엉덩이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순간 그 보자마자 지금 그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는데 이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기 곰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베어 스프레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어 스프레이가 이만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해요. 이거 뿌리면 도망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도 낚시를 자주 안 나오시는 게 곰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무서워서 못 나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왔으니까 누군가는 낚시하면 누군가는 망을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자고 해서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곰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정말 큽니다. 근데 걔네들이 나타나면은 양을 물어갈 거 아니에요. 저 다윗이 그 물어가는 사자와 곰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데 쳐 죽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자와 곰을. 자, 15세, 16세 소년이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네,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쳐 죽였는지 아시죠? 손으로 쳐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 돌팔매질이죠. 물맷돌이라고 나오는데 돌팔매질. 다윗의 주 무기는 물매였어요. 물매. 근데 이 물매는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때문에 이 물매에 대한 이 괴력, 이 파워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물매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군인들도 이 물매 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창, 화살, 물매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과 화살처럼 이 물매, 돌팔매질이라고 하죠. 이게 살상무기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정확도가 아주 좋았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 돌이 조금 그렇게 나오죠. 이 물매가 옆에 보면 한쪽 끝은 매듭이 지어 있고 한쪽 끝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막혀 있는 매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구멍 난 곳으로 검지손가락을 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구멍을 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물매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 돌이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구심력에 의해서 이 돌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한 군데를 타겟에 겨냥을 딱 한 다음에 이걸 딱 놓으면은 이 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직선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과학 다 하셨죠? 자, 요 정도는 한단 말이야. 원심력, 구심력, 관성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네. 확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돌이 날아가서 적을 무찌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냐면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짧으니까 잘 보세요.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저게 쇠판인데 돌을 물매질해서 날릴 때 저 쇠판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몇 주 전에 봤는데 사실 이거 보기 전에는 새총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 요 정도 뭐 돌려서 그래, 어린 소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구나,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 여기 꺼주셔도 됩니다. 초기 유대교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고요. 그리고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s, 좋은 학교죠. 거기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조디 마그네스라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마사다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래서 우리가 좀 가야 돼. 성지순례를.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높은 지역에 도망다니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어찌됐든 마사다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마사다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거든요, 로마에. 거기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로마 군대가. 거기에 진영, 이 마사다를 둘러싼 로마군 진영 곳곳에 달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돌 무더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돌들은 뭐냐면 로마군이 당시에 마사다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동안 이 투석병들이 사용하고 그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나서 돌아갈 때 거기다 두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부드러운 돌,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린애가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구나, 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 중요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하나님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장난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곰과 사자를 쫓아서 쳐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목숨 걸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살상무기인 물매를 가지고 매일매일 양을 쳤던 거예요. 곰이 나옵니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사자가 나옵니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고 연마하잖아요. 정확도가 엄청나답니다. 화살 쏘는 거랑 똑같대요. 보셨죠? 아까 하는 사람. 정확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과 견줄 만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가 나아가서 이걸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이마를 겨냥해서, 가장 큰 약점이죠, 던졌을 때 정확하게 명중하죠. 이 다윗이 물맷돌질하는 이 경험과 오랜 세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숙련을 했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확실하게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렛을 무찔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작은 소년인데 내가 물맷질로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경험도 많잖아요. 실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을.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쭉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경험하고 내가 숙련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연마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몰라도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 물맷돌이 다윗에게 좀 집중된 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이 물맷질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다 마치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매 특수부대 700명, 백발백중, 던지면 원하는 데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700명.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역대상 12장 1절 2절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용사가 필요해요. 그때 다윗에게 합류한 자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다? 양손을 다 사용하는 양손잡이인데 양손으로 화살도 쏘고 물맷질도 할 수 있는 용사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양손으로 자유자재로 화살도 쏘고 물맷질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 제가 여기 오른손 손가락 여기 부러졌었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이게 좀 부러져서 이게 좀 안 되면은 왼손으로 좀 밥도 먹거나 젓가락질 좀 해볼 만 하잖아요. 한두 번 시도했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러고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양손잡이에요. 숙련된 병사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네, 그로부터 생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왼손잡이가 많아. 왼손잡이가 많아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에훗이 나오는데 그 에훗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에훗이 왼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허벅다리에 있는 칼을 빼서 그때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합니다. 이는 왼손잡이다. 왼손을 사용하니까 예측하기 어려웠겠죠. 탁구 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왼손잡이랑 쳐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밖에서 왼쪽으로 스핀을 넣으면은 우리 오른쪽 안쪽으로 스핀을 거꾸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랑 치면은 반대로 해야 돼요.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탁구 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예. 근데 많이 하시는 선수들은 당연히 이게 숙달이 돼서 왼손으로는 상관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힘들어요. 야구 왼손잡이가 귀합니다. 왼손잡이 영입을 더 잘해요. 오른손잡이보다. 왜냐하면 왼손잡이 투수 특히 더 귀하고 왼손잡이 타자 귀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잡이보다 왼발잡이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한 전술이 더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 전쟁이라 하면은 정예 부대로 항상 뽑혀 나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성경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다. 최고로 잘생겼어. 최고로 멋있어. 간지가 잘잘 흘러. 키도 엄청나게 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탤런트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가수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비욘세. 본 적 있으세요? 전 봤어요. 맨하탄에서 일할 때 퇴근하고 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한 대 있더라고. 마이박이라고 들어보셨나? 벤즈 마이박. 너무 길어. 벤보다 더 길어. 와, 저건 누구 차일까? 근데 갑자기 퇴근하기 걸어오는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때 서서 이제 두리번 했죠. 투어리스트처럼. 근데 그 건물에서 누가 나오냐면 제이지, 비욘세의 남편이 걸어 나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만한 바디가드가 몇 명 이렇게 오는데 그 뒤에 비욘세가 나오는데 TV에서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닦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지. 와, 정말 예쁘고 아름답구나. 근데 그 비욘세가 제 앞을 이렇게 가까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주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잘생긴 사람은 빛이 나더라고요. 사울 잘생겼어.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어. 그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그냥 딱 보여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겸손해, 온유해, 심지어 용기까지 있어. 암몬 사람들 초지기로 가잖아요. 나를 따라라. 슉슉슉 성령 충만해서 엄청나. 잘생기지, 키 크지, 몸 좋지, 겸손하지, 그리고 용맹스럽기까지 하지.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통치 중반에 들어가서는 잘생기고 키 큰 거 외에는 다 바뀌어 있어요. 그 겸손함은 어디 갔고 온유함은 어디 갔고 그의 용맹스러움은 어디 갔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장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지파란 말이에요. 양손잡이, 왼손잡이, 전략도 다양한 지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최고 베냐민, 특수부대, UDT, HID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도 한때는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용맹스럽게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티가 나죠. 앉아서 소셜미디어만 보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좋아하나 안 하나. 좋아요, 구독, 팔로워 그것만 체크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꼬맹이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물리치지 못한 골리앗을 뉘우치니까 자기 팔로워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성경에 수금이라고 나오는데 기타를 쳐요. 갑자기 사울이 쟤를 죽여야 되겠다는 사단이 격동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창을 던져요.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열심히 기타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저 인간 죽여야지. 단창을 던집니다.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최고의 물매질의 지파 사람
용맹한 용사, 전쟁터로 이끌었던 장군,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훈련을 하지 아니했더니 그 타겟, 바로 코앞에서 기타 치고 있는 그 아이를 못 맞춰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뭐 사라져버렸어요. 항상 하는 게 핸드폰만 체크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내 백성들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지낸 거예요? 내 백성들이 떠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라도 지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말도 안 되는 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개발하지 않아요. 발전시키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아요. 사울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죠.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시선이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중에 없어요. 개발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전진은 없어요. 왜? 사람들 이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돌매 전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은요, 믿음이 죽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이 왔는데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일반 성인도 자기보다 훨씬 작은데 그 꼬마한테 갑옷을 줍니다. 더 정신 나간 짓을 하죠. 자기 칼을 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데 그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골리앗상에서 뭘 가지고 가요? 베냐민 지파의 전매 특허, 무기, 물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익숙하고 대대손손 물려온 그 무기를 유다 지파의 저 조그만 소년이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터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적으로도 오랜 세월 흐르고 나서 보면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 퇴보하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은 없어요. 뭐 좋은 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20년, 30년이 흐르고 나서 저도 이제 50이 넘어 보니까 이제 사역도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꽤 됐단 말이에요. 그때 가르쳤던 애들 본단 말이에요. 마주쳤고 만났고 관계를 맺던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능력은 없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가정이 평안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많이는 아니지만 좀 봤단 말이에요. 물매는 다윗도 있었지만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더 익숙한 무기 아닙니까? 오히려 사울은요, 거의 저희 지파 대대로 물려온 전수도 있을 거예요. 비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 더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 아마 대대로 물려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골리앗을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 너무나도 기니까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포텐셜을 터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내가 너에게 줬던 능력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그걸 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했죠. 우리의 열등감과 시기감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폐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작은 능력이라도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언젠가는 이 물매처럼 어마무시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무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써야 돼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매일매일 훈련하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훈련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울처럼 버려지고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처럼 혼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매일 꺼내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세요. 발전시키세요.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쓰세요. 그래서 그 능력, 오늘 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증가시키고 확장시켜서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매일매일 칭찬받으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